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주님이 잃은 말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할렐루야. 네, 그거 아니야. 목사님,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할 거야. 네, 내가 잃은 말이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이 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돼야 이게 막 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이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이 이 빛입니다. 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을까?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데 그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생명이 빛이래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잃은 말이 영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영이, 말씀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말씀,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 말씀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 그 영으로 깨달으면요, 영이 확 열립니다. 할렐루야. 영이 열리게 됩니다. 열릴지어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될지어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먹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재호 집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확 이렇게 알아줘야 돼. 자, 다시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대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대요. 근데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잃은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의 영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씀의 영이 나가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왜 사람에게 빛이 필요할까요? 예,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겁니다. 이 빛은 생명이요, 이 빛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 빛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곧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아멘 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며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빛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깨달아질지어다. 깨달아질지어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잃은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잃은 말이 영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은 영일까요? 아닐까요? 에? 육이야. 영이야. 예? 내가, 인간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 네.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말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겁니까? 내 생각으로. 그래,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 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이 아까 내 안에 오셨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내 영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예,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돼. 인간의 지식의 말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의 감동을 따라 하는 말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를 하는데 영으로 기도하면 세 방언이 말하게 돼요. 세 방언. 예, 오늘 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팍 들어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셨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내게 들어와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방언을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 그런데도 내가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긴 왔는데 아무런 힘을 내게 못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영적인 그거를 지금 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그게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만 알아들을까요?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영으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했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 영이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 자라고 그래요. 영이 살아난 자가 방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새 방언이라고 말해요. 새 방언. 새 방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 새 방언은 영으로 하는 소리를 새 방언이에요. 우리도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상태, 이것이 거듭난 상태이고, 이 거듭난 자가 영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새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새 찬송은요, 새로운 곡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난 영이 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새 찬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영으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거기다가 말같이 그렇게 우리가 혀가 굴러가고 입술이 굴러가서 하는 말. 성령님이 내 혀를 주장해서 영의 단어, 영의 소리가 나서 그것이 단어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언을 하려면은 할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나는 안 돼. 자꾸만 안 돼.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아는 사람은 방언은 옛날 그 시절에 그걸로 끝쳐버렸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방언이 열릴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이 방언이 잘 안 되냐 하면요, 막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이 눌려 있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에게 눌려있던지 돈에게 눌려있던지 어떤 문제에 눌려있든지, 다시 말하면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떤 세상의 영으로 눌려있으면 방언이 잘 터질 수가 없어요. 방언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영이 나를 막 누르고 있어요. 뭘 눌러요? 몸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눌러버려요. 내 마음을 눌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방언이 잘 터지지가 않습니다. 자, 방언은 성령으로 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눌린 분위기에서는 방언을 말하기가 없어요. 말하고 싶어도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확 돼서 내 혀를 주장하고 내 입술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잘 터지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문제만 조금만 해결을 하면 방언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방언은 이렇게 영의 소리,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 소리에 혀가 굴러가면 단어가 돼요. 혀가 굴러가면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영이 나오는 소리를 찬양하면 영의 찬양이 돼요. 영으로 나오는데 방언하면 방언 찬양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영이 열려서 영의 소리가 나올 때 혀가 성령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지면 방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영의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 방언으로 찬양의 곡조를 맞춰서 하면 방언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들만 내려놓으면 돼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역사해야 움직이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자, 방언이 터져도요, 내가 그 육의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나를 꽉 누르고 있으면요, 방언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방언을 받을 때 성령으로 강력하게 터지면 괜찮은데 강력하게 터지지 않고 약하게 터질 때는 그 방언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방언이 확 터져버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방언을 하면 어떤 감동, 감화, 막 이런 음성, 막 이런 것들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인데 터지긴 터졌는데 이게 뭐야, 방언이야 뭐야 이러고서 조금 흉내만 내다가 하면 방언이 확 터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받을 때 확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다다다다다다 막 이게 처음에는 그때 방언은 따따따따였나봐. 띠따띠따띠따였나 하여튼 지금은 흉내도 못 내겠는데 그런 식으로 방언이 확 터져버려서 그때 눈물 콧물과 함께 터졌어요. 그것은 강력하게 성령께서 주장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방언이 터질 수가 있다. 영의 소리가 좀 나오는데 거기다가 혀가 조금 굴러가면 터지긴 터지지만 약하게 터져요. 약하게 터질 때는 그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믿는 자는 성령의 임재와 같이 방언의 은사가 와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방언의 은사가 와 있습니다. 예, 내가 눌렸다. 어떤 눌림의 현상이 있다. 내가 눌린 것 같다. 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지.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과 싸워야 돼.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적한다고 그래. 대적.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적한다고 그래. 그래서 나를 갑갑하고 답답하게 하는 게 있어. 그거는 내가 눌린 현상이거든요. 예, 떠나갈지어다. 갑갑하고 답답하면 떠나갈지어다. 막 슬픔과 외로움이 있어. 그건 내게 가슴에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슬픔과 외로움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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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칠 때 놀라운 벗겨짐의 은혜, 벗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래.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못하게 하고 또 기도도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대로 싸워 이긴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싸워야 돼? 내가 싸워야 돼요.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분의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수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이 들어가서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수를 안 해도 성령이 강력하게 내려가서 역사하면 여러분이 성령에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 방언이 터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게 되고 가지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무엇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는요 일어나서 걸으면 돼요. 그렇죠? 일어나 걸으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으면 걸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안진뱅이는 어떤 자들이 영적인 안진뱅이일까요?
마귀에게 눌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나 스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뭔가 나를 누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눌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못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 받아들일 때는요. 그분이 일어나서 걸어요. 그래서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영적인 안질병이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확 먹어버리면 내 안에 누르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여러분이 성령에게 협력해야 돼요. 성령에게 협력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여기서 막 나가서 춤추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나가서 춤춰야지. 그러면 내 육이 그 감동을 따라서 일어나서 나와 춤추면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일할 때에 여러분이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시고 성령님에게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언을 이렇게 가르쳐서 될까요? 할렐루야. 예, 방언을 가르쳐서 될까요? 알랄랄랄랄라 이렇게 제가 방언을 한다면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될까요?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따라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확 오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방언이 확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때 정말 혀가 돌아가며 입술이 이게 돌아가서 방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방언을 쉽게 받았어요.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됐을 때 철회하면서 방언을 좀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국말로만 해갖고는 기도가 한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좀 오래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사모하면서 철야 시간에 와서 막 철야하면서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따다다다 띠따띠따 했던가 하여튼 그때 터진 방언이 하도 오래돼갖고 이제 이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때 저는 1시간 했어요. 사람들도 많은데요. 창피한 것도 없어. 뭐도 없고 그냥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때 방언한 걸 계속 사용을 방언을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 영이 빨리 열립니다. 영이 빨리 활성화됩니다. 그 방언은 무엇으로 기도한다고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영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운동이 되니까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영이 빨리 열려지게 되고 영이 열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빨리 급속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방언 하시죠? 하시는데 유창하게 하려고 그래. 그죠? 멋있게 하려고. 아유.
들었나? 진짜 방언인가 모르겠네. 네.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유익하다.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마귀도 못 알아듣고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그 방언을 말해요. 방언을 말하면 곧 이어서 통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유익해요. 통변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요, 방언을 안 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방언이 뭐 그렇게 필요해? 이렇게 한 사람들은 방언이 늦게 와요.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잔잔한 목사님이었는데 방언을 못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철야 때는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 목사님 방언을 실제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야. 방언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통변도 터지고 막 환상도 막 일어나고 마귀 쫓는 놀라운 그런 능력까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10분 기도할 거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방언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의 소리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제가 영으로 소리 지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이 배꼽 밑에 나오는 하면은요 이게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울림의 소리가 나와요.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막혀진 소리가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뚫린 소리가 나와요. 할렐루야. 자, 소리를 내보실래요? 우리 성도님은 열렸어. 영이 열렸어. 근데 열렸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만 하지 말고 혀를 굴려보세요. 이러다 보면요. 이게 혀가 싹 돌아가요. 딱 돌아가면서 나오는 소리 그게 방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혀를 돌려보세요. 혀를 운동을 해보세요. 혀 운동. 됐어요. 영의 소리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은. 목사님 이거 꺼주세요. 꺼요. 그 영의 소리가 나오게 보세요. 이게 영의 소리예요. 그래서 찬양도요. 이런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면 이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영으로 부른 찬양. 그래서